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제가 강단을 비운 2주 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격리했던 기간 동안요, 주님은 제게 두 가지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과연 주님의 참 제자가 맞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확진된 후 처음 3일 정도는요, 생각보다 고통이 컸었습니다. 머리도 아팠고요. 남들보다 머리가 2배로 크기 때문에 더 아팠어요. 코도 아팠고요. 목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다 회복이 되진 않았고 기침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도대체 누가 오미크론이 약한 감기 정도라고 했는지 속았다는 기분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물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었겠죠. 확진된 후에 3일 정도는 좀 알았지만 지나니까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확진이 된 후에 가족을 떠나서 이미 몇 주 전에 확진이 되었고 완치가 되었던 가까이에 있는 누님 집에서 격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사만 아파트고 누님 집이 소형 골든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그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누님 외에 다른 가족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누님께서 또 일하러 가시는 동안은 마음껏 누님 집을 또 활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없는 누님 집 거실에는 큰 텔레비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한 18년 정도 텔레비전을 치워버려서 없이 지냈는데 큰 텔레비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수십 개의 그 케이블 채널을 다 돌려보면서요, 그렇게 쉬기도 했고요. 마침 그 기간이 대선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시사 정보들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제 영적 컨디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직 덜 나았다는 핑계로 매일매일 루틴처럼 십수년 해오던, 반드시 행해오던 그 경건 훈련을 축소시키고 또 등한히 하다 보니까요, 제 영적인 그 텐션, 그 감각이 굉장히 느슨해져 갔습니다. 말씀도 물론
제가 정한 말씀을 매일매일 읽긴 읽었지만 건성으로 읽고 자면서 읽고 매일 정한 그 시간도 형식적으로 앉아서 하다가 누워서 기도하고 자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몸이 약할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 영혼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뭐 어때?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좀 푹 쉬시라고 하니까 푹 쉬는 거지 뭐. 핑계거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제가 집에서 드린 이 유튜브 예배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라서 옷은 좀 갖춰 입고 모니터 화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이렇게 이런 부분 성가대 자세가 삐뚤한데 이렇게 구경꾼이 되더라고요. 설교 시작할 때 잠깐 눈을 감는다고 감았는데 뜨니까 설교가 끝이 나 있었어요. 잠깐 눈을 감았는데 설교가 끝나 있더라고요. 졸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갈릴리 담임 목사가 맞는가? 아니면 갈릴리 미등록 성도인가? 새가족보다도 못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후에 또 교회에 와서도 제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진짜인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맞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도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게 잘 순종도 못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모든 엄위하신 말씀 앞에서 숨거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 25절에서 35절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 참 제자인가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금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심령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제자도 아니고요, 그 중에는 가짜 제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찔리십니까? 저는 더 많이 찔립니다. 누가복음 오늘 14장 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셔서 그 집안에 있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4절까지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5절,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서 제자들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당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던 전무후무한 슈퍼스타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환호하면서 따라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도우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예수님은요, 참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클라우디오 프리존이라는 목사님께서요, 질그릇에 담긴 법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돈과 물질이 우상일 수가 있다. 그런데 사탄은 가장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미끼 삼아서 우리를 타락시키기도 한다. 사람들이요, 오직 자신의 가정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들도요, 가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자식 성공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약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럴듯한 슬로건의 그늘 아래 정작 천국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뒷전으로, 작은 방구석으로 몰아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그 부모를 미워하란 말이야? 부인이나 자식을 미워하란 말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5계명에 10계명 중에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도 부모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최고의 사랑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믿음이 약한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야, 나는 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 와 내 부인을 빼앗아갈라 하노?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나는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아내나 남편을, 그 사랑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확한 사랑의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나 남편을 깊이 사랑하는데 그럼 자녀는 안 사랑합니까? 자녀도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서 충분히 자식은 자식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에로스, 즉 육체적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더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혈육의 정으로만 부모나 자식을 사랑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부모나 자녀를 더욱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사랑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때는요, 배우자로서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를 사랑할 땐 자녀로서 사랑해야 되고요, 그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마음이 배우자에게만 가 있다면 이것은 우상이고 가증한 겁니다.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 있다?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경쟁 상대가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가 있다?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주일에 시험기간에 교회를 빠져도 돼. 그 남자 집안 좋다더라. 네가 결혼해서 그 남자 예수 믿게 만들어. 그 며느리감이 정말 좋은데, 집안이 너무 좋은데 믿지 않아? 네가 결혼해서 그 아내를 교회 데리고 나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타협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과거 추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여러 번 투옥되셨어요. 그런데 일본 간수들이 일부러 풀어줬다가 가두고 또 풀어줬다가 가두고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편안한 생활을 맛보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신앙을 변절하게 할 수 있을까 봐 실제로 그것이 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신사참배할 수 없어 하면서 의연한 각오로 감옥에 들어갔던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수들이 풀어주고 순사들이 풀어주고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잡으러 가면 그 감옥의 그 고통을 못 견뎌서 또 아내도 말리니까 그냥 주저앉고 신사참배하러 가요. 그런데 이 주목사님은 그래도 또 들어갔어요. 실제로 주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나오시면 성도들과 가족들이 정성스레 밥을 차려주고 고생했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잘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풀어준 지 하나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또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주목사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야기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 이제 소천하신 지 좀 됐는데 그 장로님이 제 신학대학원 때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2학년인가 그랬었는데 너무 절절하게 그 이야기를 그 아들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순사들이 들이닥치고 끌고 가려고 하면 주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작은 방에 가서 숨는데요. 작은 방 건너방에 가서 숨어서 그 작은 방 기둥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떠셨대요. 감옥에 들어가면 받게 될 그 고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 받기 싫어서 그 기둥 붙잡고 그렇게 떨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인 오정모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설득합니다. 목사님,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만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우리도 약해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타이르면서 의연하게 그 감옥에 그렇게 보내셨다 그래요, 사모님이. 그리고는 목사님이 안 보일 때까지 멀어질 쯤에 사모님은 그 텐마루 기둥 부여잡고 그렇게 통곡하며 사모님도 우셨다 그래요. 그렇게 순사들이 목사님을 감옥에 끌고 들어가서 또 모질게 고문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면회를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주목사님의 그 노모가 되시는 그 할머니, 어머니와 또 오정모 사모님, 그리고 이 막내 아들 이 주광조 장로님이 맞는 거 싸들고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면회를 오게 해놓고는요, 주목사님이 안 보여요. 이 가족을 그 감옥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놓고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코에다가 주전자 물에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이 매운 고춧가루 물을 넣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가서 눈으로 귀로 물이 나와요.
이 주광주 장로님이 본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따끔거리고 얼마나 코와 귀가 따끔거리겠어요. 심지어 면회를 온 주 목사님의 사모님에게까지 능욕적인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간수들이 이 여편네 때문에 주 목사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이 사모님을 여성으로서 당하기 수치스러운 고문을 가했다 그래요.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때문에 처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 목사님도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주 목사님의 어머니 그 노모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처참하게 고문받는 모습을 본 이 막내 아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오랫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실어증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주 목사님의 죽음을 직감한 간수들이 마지막으로 가족 면회를 허락을 합니다. 몸이 고문으로 인하여 축이 날 대로 축이 나서 간수들의 손에 질질 끌려가지고 면회장에 나온 주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 오정무 사모님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이 한마디 남기고 다음날 형무소 안에서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아내와 어머니를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오종모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은 아내를, 또 어머니를, 또 사모님은 이 남편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이 충돌이 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먼저 드리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 남편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이 남편 주기철 목사님 영혼에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모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경쟁 상대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은, 오정무 사모님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 맞으십니까? 두 번째, 이 참 제자의 기준 또 한번 받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요, 여기도 1.1액이라도 추가한 말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구경꾼이야, 가짜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단지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나만 알 수 있는,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크든 작든 반드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 예수님 믿는 거 제일 반대 많이 합니까? 시부모가요. 혹은 남편이, 혹은 자녀가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구타를 합니다. 제가 거쳐온 이전 교회에서 그런 핍박당하면서 머리털을 뽑혀가시면서, 머리털 한 움큼 뽑혀가지고 그 권사님이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에게 맞고 머리털 한 움큼 뽑힌 상태에서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1,000원짜리 2장 헌금하시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두드러 맞으면서 교회 오시는
성도님도 제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쁜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핍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잖아.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냐? 여러분, 참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참 제자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쭉정이에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요, 세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몰래 물 떠다 놓고, 그리고 세례를 줄 때요, 우리들처럼 세례 문답, 학습 문답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문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요. 딱 한 가지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묻는다 그래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발각이 되어서 총살 당하는 거,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묻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 어떤 곳에서는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선교 공부하려고 교회 오다가 선교사님 그 집에 가려다가 오빠한테 붙잡혀서 불살림 당하는 그런 모슬렘, 이슬람 집안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예수, 그런 세례를 목숨 걸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한다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그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그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환난이니 그 환난은 가벼운 거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핍박당한, 누구보다 핍박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채찍질 맞고 정말 온 몸과 마음에 찌들 대로 그렇게 거의 죽음을 수십 번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문과 핍박 당하면 당할수록, 주기철 목사님도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진짜 참 제자들은 그런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몸에 그 고난의 흔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한다. 왜요? 그 고난에 그 힘듦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고통 속에 더 큰 하나님의 평강, 위로, 은혜를 경험하기에 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환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핍박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핍박은 잠시입니다. 이 잠깐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간 영원한 지옥이 기다립니다. 핍박을 피하려다가 진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한 핍박.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핍박을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 욕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여전히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자의 세 번째 조건은 한 번 더 받아서 따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 말이 아니라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반드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공짜로 주어지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좀 드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모든 걸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아주 값싼 복음으로 많이도 깎아내렸어요. 결국 그런 값싼 복음만 믿고 크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름 붙이기도 아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핍박이 다가오는 날 쉽게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참교회, 참 제자들을 가장 핍박하는 대적들이 될 것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오직 믿음 지키려고 투옥됐던 성도들을 향해서 투옥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고, 자기들 믿음만 지키려고 교회와 가정을 버린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신사참배 그거 잠깐 까딱 하면 되지 뭐. 왜 자기 믿음 지키려고 잘난 체하려고 저렇게 투옥되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명목으로 배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편하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이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참 제자의 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는 시도는, 조금이라도 타협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조금만 줄이자고 하는 그런 시도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33절 말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하는 이 말씀에서요, 당장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교회에 갖다 바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시면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give up이라고 써 있는데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포기한다는 건요,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산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양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관리는 내가 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돈, 내 자녀, 내 시간, 내 꿈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이 되었건, 내 자녀가 되었건, 내 손주가 되었건, 내 노후의 편안한 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건, 심지어 뭐가 되었건 내 목숨이 되었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참제자의 삶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능합니다. 가능한 교회의 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4장 32절 그 위에 보시면은요,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니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고 섬기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그렇게 더 높여주고 아끼고 섬기는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제자의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 어떤 박해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세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자녀, 심지어 내 목숨이라는 소유권까지 다 주님께 양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은 3번이나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내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요, 그냥 예수님을 오늘 수많은 무리들의 한 사람처럼 그냥 스타로서, 슈퍼스타로서만 좋아하는 팬클럽의 한 팬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내가 과연 이 참제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가능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어떻게 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한없이 연약하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과 또 하나님과 단절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심으로 밤새 눈물로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마음만이라도, 주여 저는 연약하지만 오늘부터 이 길, 참제자의 길을 걷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내 이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 받아주시옵소서. 고백만이라도 하신다면 좋으신 우리 주님,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조금씩 참 제자가 되는 훈련으로 또 참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 같은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좁은 길을 걷던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여 오늘 다시 내 모든 삶의 소유권을 전부 주님께 드리고 맡김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 그리고 세상에 잠깐 좀 힘들었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누리시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참 은혜가 오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작은 소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입 밖으로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스크 쓰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주여 내 마음은 정말 이 참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그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 참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제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그 기적 보려고, 그 먹는 것 5병이요 기적 보려고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참제자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찾는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를 찾는다. 나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그 자를 나도 찾는다. 주여,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신이 없지만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하나하나 잠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심판하시고 주님 다투시는 그날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자랑하시고, 주여,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참으로 주목하였노라. 주여,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하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콕 집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영광을 다른 그 무엇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누릴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 영광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 영광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과 나는 결코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올바른 선택,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2인 삼각경기 하듯 우리 주님 발에 우리 내 발을 묶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묶고 내 시선은 주님 시선만, 주님 시선은 내 시선만 바라보며 주님과 그렇게 알콩달콩 주님만 내 신랑 삼고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온유하게 천국 기쁨 부모하는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경 집사님 많이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내일이나 모레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김영경 집사님의 그 영혼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위독한 가운데서도 주여 오직 그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 평강으로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열린 하늘 두 팔 벌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며 평안하게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를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린다면 주여 더욱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어떤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짜 예배, 진짜 참제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수많은 우리 교회들 또 선교지 저 형편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할 수 있다 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참전자의 길을 살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언약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